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색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절 7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마지막 6월절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 이후에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죠. 그리고 이제 이른 새벽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신성 모독이다라는 혐의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라는 요구에 예수님이 내가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왕과 대사장으로 다스릴이다.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릴이다. 그곳에서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의 날에 구름과 함께 심판주로 임하실 그 존재가 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게 이제 사형의 이유가 된 겁니다.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힌 것 뿐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그 공회원들에게는 아주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예수님을 제거할 아주 좋은 어떤 하나의 핑계, 근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에 이어서 마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그 사복음서의 공이 다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최측근이자 또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장면은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인데 왜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은 이 내용을 모든 복음서에 다 포함을 시키셨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선 굉장히 창피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아직 초대 교회 때 이게 막 도는데 본인이 설교하는 그 교회에서 이 책을 읽고 당신이 그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독자인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배신의 내용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뿐 아니라 그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그리고 부활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킨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좀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서 그 장소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이제 베드로가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아왔던 자신이야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그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서 분명 예수님이 네가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죠.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믿음, 자신의 충성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다 맞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그거는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강한 어조로 확신을 보이면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곧 있을 그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죠.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단호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짐을 하죠. 즉 이때까지 제자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특히 베드로의 경우에는 정말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확신이지 사실 이건 자만이에요. 자만. 물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을 거예요. 감옥에 가더라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켜낼 자신이 있을 만큼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아마 여기에 우리 참석한 성도님들도 정말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다짐은 그냥 아주 작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도 바뀔 수 있어요. 눈앞의 작은 유익 앞에서도, 그다지 중대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그냥 조금 좋아진 기분에도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의 다짐은. 심지어 뭐 시기와 질투와 미움, 두려움 같은 그런 감정 때문에도 우리의 다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짐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변치 않는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역시 강한 어조로 부정을 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랬는데 그거는 믿을 말이 못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무력해요. 이번에 이런 화재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저는 너무 강하게 느끼더라고요. 정말 너무 돕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과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스스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호언장담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교만이다 그러고 자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굉장히 이런 정신착란적인 그런 착각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은혜면은 자랑할 수 없잖아요.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의 의를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상태에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에 자기 의에 빠져 있도록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이들을 연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깨우시죠. 그러니까 막 겨우 일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막 일어납니다. 제대로 정신도 차리기 전에 이제 막 커다란 무리가 막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겁을 먹은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서 도망갔죠. 하지만 이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만 몰래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려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곳에 따라오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이 베드로를 통해 성경의 모든 독자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베드로를 그 자리까지 가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사복음서를 종합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대제사장을 아는 요한이 이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데리고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는데 이제 여종한테 저 베드로 좀 데리고 들어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기록에는 이 사건이 안나스 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타 복음서에서는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난 그런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왜 복음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냐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대제사장의 그 집은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안나스의 집이 이쪽에 있고 가야바의 집이 이렇게 있어도 다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사실 당시에 여종이다라고 하면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일 만만한 게 여종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70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말투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요. 에이 뭔 소리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쪽으로 불을 쐬러 가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섞여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불을 쐬려고 들어가는데 근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이제 함께 불을 쐬던 사람들도 묻는 거예요. 너도 그중 제자가 아니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번엔 맹세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맹세했던 거죠. 그 전엔 그냥 무슨 소리야 이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나는 맹세코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부정한 거죠. 유대 율법에서 거짓 맹세는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10계명 9계명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짓 증언을 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가 지났다 그래요. 함께 불을 쐬던 무리 중에 또 한 사람이 다시 베드로를 의심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던 그 말고의 친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의심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함께 말을 하는 겁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투가 예루살렘 사람들과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한국의 사투리처럼 이렇게 부산 사람, 뭐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말투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너 갈릴리 사람이네. 이걸 눈치챈 사람들이 아,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분명히 너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야.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압박을 한 거죠. 이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맹세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말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나를 쳐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 예수님 몰라.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진실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수사와 어투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확히 딱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물론 문자 그대로 베드로는 딱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또 유대인의 표현에 무엇인가 3번을 했다라는 건 그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다 그러죠. 그렇게 딱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탁 쳐다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아마 이제 서로 눈이 마주쳤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 말씀이 탁 떠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정확히 이 순간에 딱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지금 재판받기에도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에게 반드시 알려주실 게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마음으로는, 너의 의지로, 너의 결단으로, 네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는 결코 날 따를 수 없어 라는 걸 탁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 베드로, 너라는 존재는 스스로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그 예수님마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성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의 시험에 완전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을 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했던 베드로가 시험을 당하자, 시험이 임하자 그렇게 엄청 공포스러운 그런 시험도 아니에요. 가장 덜 위협스러운 그런 여종이 와가지고 한마디 거기에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자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미웠겠죠. 정말 어떤 자기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그런 본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가장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정말로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오시는 겁니다. 왜냐? 이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아 나는 티끌이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단순 명료한 명령마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나구나. 이걸 깨달아야 인간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게 돼요.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제서야 아주 고집스러운 나르시시즘이 자기애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난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정말 엄청난 그런 자괴감에 이제 빠졌겠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달리기가 더 빨라서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도착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렇게 탁 접혀서 고이 따로 놓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알게 되죠. 하지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요. 이제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났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의 따로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만남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감개무량했겠죠. 하지만 아마도 이 자리에서는 따로 어떤 그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그런 대화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셨죠. 이제 이번엔 다 모였을 때 자신의 손과 또 발을 보이시고 또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어요. 분명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 자신의 배신에 대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도 민망해도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차라리 막 좀 공개적으로 혼이라도 내면은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라도 빌겠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겠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없는 건가? 이제 난 더 이상 수제자의 자격은 없구나. 뭐 이런 이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조금 흘러요.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일 수도 있고요. 또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냥 일상에 복귀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님도 직접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복귀를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좌절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어떤 큰 좌절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만 별다른 움직임도 없이 그냥 특별히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좌절해서 자기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로 가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새로운 왕국과 로마를 뒤집었고 이런 건 끝났나 보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뭐 특별히 어떤 움직임도 없으시네. 그냥 우리는 우리 살던 삶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 낚시를 한 거죠. 뭐 최근 몇 년 고기 잡이를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갈릴리 바다라면 뭐 자기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유독 이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말하죠. 말한 대로 해봤더니 그물을 다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이제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요. 153마리 모나미 그렇죠? 그게 잡혔다 그래요. 그러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서 이제 위퉁이 벗고 있으니까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고 겉옷 딱 입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그냥 뿔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시 예수님과 조우를 하고 함께 이제 예수님과 식사를 하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 이건 이제 사람뿐 아니라 그냥 사물들 모든 거를 다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뿐 아니라 네가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옛 삶, 그 낚시, 배, 그물, 바다 이런 것들보다 다 너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제 이 대화를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랑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다,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다, 이렇게 다 다른 단어로 사랑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아가페라는 단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모든 사랑들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숭고한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 단어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재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필레오예요. 필레오. 그러니까 어떤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 어떤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가페 사랑을 약속했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내어놓아서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었던 사랑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재판을 받으시던 그날에 자기 자신의 나약함, 정말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나는 그런 존재구나.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죄악되고 아무런 소망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레오로 대답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바벨론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학자들, 막 그런 성경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고, 일반 대화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탈굼이라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아람어에는 이렇게 헬라어처럼 사랑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 대화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헬라어를 쓰는 이방 성도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한 거죠. 왜냐하면 뭐 계시록이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상징적인 언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뭔가 이 요한이 이 대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아람어로 이루어졌지만 헬라어로 자신이 옮기면서 거기에서 그 단어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즉 베드로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마어마한 교만이고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칼빈이 그랬죠. 모든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자기가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예수님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필레오로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자기가 부인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로는 안 되는구나.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 그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너무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아주 매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때 예수님은 아가파오 대신 필레오를 사용해서 물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 너 아가페 사랑해? 물어봤는데 세 번째로는 너 나 필레오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근심을 하죠. 내가 정말 필레오라도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오니. 주님이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전히 이제 자기가 부인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필레오로 충분해라고 한 거예요. 아가페는 못하니까 얘는. 그래서 필레오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넌 그냥 이렇게 묶여서 끌려다닐 거야. 이제 예수님이 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필레오만으로도 충분해.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부인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아까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를 부인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겠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온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를 굳게 하고 또 예수님의 양을 먹일 사명까지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낚는 어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먹이고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중요한 사명까지 받게 된 겁니다. 자기 의로 채워졌을 때, 자기 확신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시려고 베드로에게 이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무나 아픈, 너무나 창피한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이겠지만 이걸 통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심령이 복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게 복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돼요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게 착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온전히 난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겪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참 복 있는 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리고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죄악되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아멘. 위로부터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 자리로 가는 게 회개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대단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다 가장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다 모든 사람은 꿈꾸면서 살죠. 내가 강하고 내가 힘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대단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부인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리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 이번에 우리 다한뚜보에 큰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교회 우리 샘스도 정말 그냥 다 불타 없어졌어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그 동네에는 이렇게 탁 튼튼한 콘크리트 벽이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샘스는 그래도 정면에 그런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샘스에서 멈췄더라고요. 그게 막아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불이 다 꺼졌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지교회는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집도 그리고 우리 유치원 학생들의 집도 모두 다 불타버렸죠.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도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위로의 말이 도움이 되겠나 싶고. 그런데 또 하필 이런 일이 우리 교회가 가장 연약할 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약하고 이제 전 단체를 떠나면서 후원해 줄 수 있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 부탁할 때도 별로 없고 이럴 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지금도 사랑받고 있구나를 굉장히 느끼게 하시면서 좀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좀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위로가 뭐 우리는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은 한인으로서 여기서 굉장히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정말 이런 위로가 우리 또 피해를 본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임하기를 우리가 또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연약해져 있을 이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 또 모든 피해자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 개개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의로 자기 애로 계속 꽉 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건들도 겪게 하시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기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우린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뒤로 숨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여야 되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연약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정말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불이 났어요. 월요일 날 불이 나서 저희는 이제 당일부터 당장 가서 이제 거의 뭐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옷가지들을 이제 잔뜩 정말 또 주변에서 뭐 그 고아원 하시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막 잔뜩 주셔가지고 진짜 막 커다란 박스 막 3-4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첫날엔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음식만 있어요.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선거철이라 이 선거 후보자들이 다 막 표 얻으려고 막 하는 바람에 다행히 먹을 건 있었는데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잔뜩 갖고 가보니까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옷이 많이 채워졌더라고요. 이제 이미.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의학용, 그러니까 약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화재가 일어난 장소랑 그 지금 대피소 있는 그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또 나라에서는 빨리 이거 청소하고 치우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치워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막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막 힛 인덱스 보니까 막 42도까지 올라갔다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일하고 막 그 연기 맡고 막 플라스틱 탄 냄새 아직도 나고 그러니까 막 머리 아프다 속 메시거리다 그래서 약이 필요하다 약을 지금 또 잔뜩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위생용품 뭐 나눠주는데 바람가에서 나눠주는데 되게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181가정 1,003명이 지금 이제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텐트에 아이들이 그냥 평균 5명 이상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치약 하나 주고 이러니까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왜 학교도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하니까 학교 뭐 가방 불타고 학용품 불타고 못 가요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 가방하고 이제 이런 학용품들 이런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또 이제 저희 약을 이거 어떻게 줘야 되나 저희가 약을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그 저희 또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한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또 같이 뭐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거 약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저희는 예배 마치자마자 함께 갈 겁니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는 이제 데보라 선교사님이 오세요. 데보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토요일 날은 이제 어린이 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자들 이제 센터에서 훈련하고 이제 주일 날은 우리 특히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어떤 성과 혼인과 이런 게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특히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같이 좀 참석해서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거두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